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 정말 일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이 있어야 뭔가 잘 풀리고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였고 이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최정상을 경험해봤고, 그 다음에 다윗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봤던 인물입니다. 또한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난 후에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에요. 드리고 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이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이 기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이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다 주의 손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부와 기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권력을 제대로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권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권력이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잘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요. 권력을 잘 모르는데 왕이 되어서 정말 한 나라를 통치했고 또한 다른 나라들과 전쟁도 치러보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통치하면서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력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먼저 앞선 왕이었던 사울, 또한 자신의 장인이죠. 사울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그것이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권력을 견고하게 하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그 이방 나라들이 쉽게 무너진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은 권력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의 이 내용을 보면요, 모든 것을 뭐라고 하는가,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께 속하였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계속해서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왕들은 권력이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백성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손에 속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주님의 손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서 말미암아서 나오고 주의 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생각하면 주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의 손을 붙잡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은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 말미암고 주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과 주인공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은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것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잘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불행한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오고 모든 과정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간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막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드리는 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이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 가신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모든 여러 가지 일상품들은 뭐였던가 하면요,
전쟁의 전리품들이에요. 전리품들 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드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금 현재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 주님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 거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뭐 여기서 뭘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린다는 거, 바로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다윗은 철저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에 드린다는 것, 이걸 늘 항상 의식할 때에 우리는 드리면서 기뻐하고, 드리면서 감사하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같이 내가 노력해서 정말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면요, 인색한 마음 억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한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에게로,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이게 바로 다윗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은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애리조나에서요, 이제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를 하면 실험을 했어요. 뭘 했는가 하면요, 지구의 자원이 다 고갈되어지고, 이제 지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질 것을, 그것을 먼저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해가지고, 이곳은 도저히 살 수 없다를, 이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화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태 환경을 마련하는 생태 환경 실험실을 애리조나에다가 축구장 2배 크기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는 처음에 공기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공기를, 그 다음에 물도 만들 수 있는 물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주로 가지러 갈 수는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그곳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 안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의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것들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안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물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하고 공기가 오염돼가 도저히 쓸 수 없는 공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뭔가 지내려고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가 동물의 종들을 가져놨는데 어떤 종들은 그렇게 노력했는데 종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어떤 종들은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너무 거기에 번성해가지고 다른 것을 파괴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한계를 느끼면서 그 모든 실험이 포기되어졌다는 그러한 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어요. 공기가 좀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또 맑아졌다고 그러고 어느 순간 때가 갔다가 비가 오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알아서 척척 나오고 하니까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모든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뭐를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실험의 결과는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걸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정말 그걸 철저하게 느꼈잖아요. 철저하게 느끼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은혜라는 선양, 모든 것들이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느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꾸 또 잊어가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또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도 모방할 수도 없는 신비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은혜입니다. 은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살아가지만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는 나그네로 머무르는 곳이에요.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모든 게 그림자 같은 거. 그림자가 뭡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빛이 이렇게 쫙 어떠한 태양빛이 비치는 것에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림자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실체의 빛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같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곳엔 희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는 거. 내 집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정말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여기다 희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다가 천년 만년 살 것까지 자꾸만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떠날 존재로 우리는 늘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잠시 떠날 세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잠시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살 때 거소증을 줘요. 거소증. 잠깐 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시민권 있는 데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소증을 가지고 이 땅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모든 것들을 희망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